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1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7가지 죄악 7종을 얘기합니다. 그 7가지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 시기,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입니다. 이것이 이 7가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 그래서 seven deadly sin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7가지 중죄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7가지 죄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4세기경의 그레고리 대제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죄가 아니라 중세기에 경건을 연수받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가지 죄악씩 한 가지 죄악과 씨름하면서 그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7가지 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과 싸워 이기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대하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 죄와 한번 씨름하고 이 죄를 이기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7가지 죄악 가운데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을 가리켜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교만이다. 왜냐하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 이외의 모든 죄들을 보면 사실은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는데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모든 죄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 속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만이 뭘까? 첫째,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다 같이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이기심을,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파괴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요, 자기의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죄악을 짓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교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신학자들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프라이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심성 속을 보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만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어느 날 힐러리가 이 남편과 함께 이 시골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가 학창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그걸 알고 클린턴이 싱글거리며 얘기하는 거죠. 이봐 힐러리, 당신이 날 선택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 줄 이제야 알겠지. 만약에 저 친구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쯤 시골 주유소에 사장 부인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 말에 힐러리는 정색을 하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 내가 저 친구와 결혼했다면 저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야. 이 사람들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중심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결국은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 중심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누구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이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중심이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절대화되고 다른 것들은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를 위한 어떤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이래서 죄인 겁니다. 교만은요,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도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 삶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가 치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이웃들과 담을 쌓게 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따로 서서 기도하는 자리조차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2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위치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조차 따로 구별해서, 따로 저들과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별해내는 것.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교만의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우월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교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교만이 무섭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사람이 귀하고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평등하게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고요, 끼리끼리 모이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대부분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녀 교육할 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임대 아파트냐 이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구분을 짓습니다. 차별합니다. 부모들이 스스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스스로 구별해내는, 그것도 뭘로 구별하는가 하면 물질로 구별해내는, 그러면서 스스로는 노는 물을 정해서 서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죄죠.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너는 저 집에 가서 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너는 좀 더 잘 사는지 좀 더 부잣집 애들하고만 놀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맑은 영혼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이 교만의 이 모습들을 심어줄 것인가?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벽을 쌓아갑니다. 자꾸만 벽을 쌓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리를 도와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담을 쌓아서 이웃들과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 나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주님께 다리를 놓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동대문 성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리를 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오늘 기도의 비유를 보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11절 12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별로 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 7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자기 피하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나는 저것도 했고요,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한 주에 금식도 2번씩 했고요. 자기 피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자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와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유익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 또는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40일을 작정 기도를 하세요. 새벽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작정 40일간 작정을 하고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죠? 숨기고 나오잖아요. 자기의 정직한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속이고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안 그런 척 자기의 의로움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 이건 누가 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기도한 바리새인은 정죄를 받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는 죄사함을 받고 돌아갔다. 오늘 이 세리가 했던 기도, 이 진실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리처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 15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얘들은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대한 편견이죠. 아이들은 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다라는, 어린아이가. 자, 앞에 달라고 연결해서 보면 앞에 교만한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면 겸손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의 모습이 뭘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해요.
아이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 생각은요, 좋으냐 나쁘냐 단순하게 물어야지 복잡하게 물으면 아이들 몰라요. 둘째, 솔직해요. 아이들 거짓말 못하잖아요. 두 번만 물어보면 다 정직하게 말해요. 나는 배가 고픈데 아이는 배부르다고 못한다니까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많이 숨기죠. 속을 숨기죠.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의존할 줄 알아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바꿔 이야기하면 누가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누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가?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간만 여러분 작정하고 솔직하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순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